우리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참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참 아주 의미가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도전이 되는 귀한 말인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29의 순교를 합니다. 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가서 다 5명이 순교를 하는데, 나중에 이들을 찔러 죽인 그 사람 3명이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린 아주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영원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그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성을 쌓지 않았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 생활을 했고, 조금 우리가 생각이 좀 이렇게 더 넓게 생각하는 바울도 장막을 만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 직업인데, 자, 여러분, 이 장막은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장막 생활을 오늘 합니다. 자, 이 참 귀한 신앙의 삶들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알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고 외국인인데 이렇게 산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지나는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텐트로 살고 성을 쌓지도 아니하고 텐트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셔서 이들을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 먼저는 다니엘은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세로,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자, 이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에 구성된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그 새와 진흙의 발을 이 침으로 인해서 온 신상이 이제 부서지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듬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쳤을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서 온 세계를 가득했다. 온 세계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신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상에 이제 관한 그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먼저는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금머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자, 최고 강한 나라의 최고 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은혜 그 나라입니다. 이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나라는 메데 바사 나라인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설립된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이 나라는 이 알렉산더의 그 중요 가치관은 융합입니다. 이 서양과 동양을 융합하는 건데 알렉산더는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하여서 동방으로까지 이 펼쳐진 제국을 이렇게 형성한 왕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세계를 일어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참 이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새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 나라를 부숴버리는 새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을 지금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발인데 새도 있고 진흙도 있는 그 발의 그 나라는 로마가 이제 약해지고 이제 분열이 되어져서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나라가 일어나고 망한 이런 모든 나라들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서 있는데 그러나 결합은 되지 못한다. 이 결합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로마가 분열한 뒤에 세상의 종말까지 나타난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들이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만다.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가지는 그 특성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이 특성은 어떤 것인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는 외적으로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외적으로 화려함을 나타내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로 겨자씨 하늘과 같다 했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게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건 여러분 천국에서 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많이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매우 찬란한 것
좋아합니다. 이건 과시고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 너무 찬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건물도 죄송한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찬란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과시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교회 건물은 죄송한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꽉 차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겉은 흐름에도 속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찬 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별로 구별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나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군병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리더십답게 옷을 잘 입고 막 드러나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보잘것없는 분으로 보이신 것 같아요. 이 외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움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모든 아름다움이 그 예수님 인격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외모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도 없고 큐티도 없고 삶의 올바른 행실도 없이 자꾸 여러분 몇 시간에 걸쳐서 화장하고 자꾸 외모에 이래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파산돼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면이 여러분 신앙으로 받쳐주지 아니하면 그 외적인 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잔인합니다. 여기 세상은 권력에 무서운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그 베너와 같이 유대에서 자랐던 메살라가 로마 갔다 오면서 장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베너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베너는 우리 민족을 돌봐줘야 된다고. 그게 대견이 막 서로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를 향해서 내가 대항하면 안 된다고. 세계 모든 나라들 로마에게 이긴 나라가 어디냐고. 솔로몬의 영광도 끝났다고. 베너는 우리 민족은 그래도 미래가 있다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 지켜왔다. 근데 아주 메살라가 로마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어디에 로마 권력에 대항하느냐고. 그래서 도와라면 도와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로마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 다 사라지. 그 세상은 잔인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갈수록 쇠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을 보면 재료를 보면 머리가 뭡니까? 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이고 노시고 그 다음에 쇠고 진흙입니다. 내려올수록 재료가 어때? 부실합니다. 이게 안 좋아요. 내려올수록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퇴보하고 쇠퇴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요즘 테크놀로지에서 기술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세상을 만들고 광고 죄송합니다. 여기 광고주가 안 계시니까 너무 광고를 해서 세상이 마치 여러분 천국인 것처럼 유혹을 하고 속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염 유행병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 전염병은 지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는 또 더 무서운 게 또 올지 몰라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여러분 쇠퇴하게 된다. 갈수록 쇠퇴. 기초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발을 보면 진흙과 쇠가 되는데 얼마나 기초가 약합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고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면 전부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견고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 여러분 기초가 약한 거예요. 세상의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권력도,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달리던 것처럼 그 권력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중학교 때인가 거제도 있을 때 자기 책상 앞에 나는 뭐가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하신 분 아니에요. 적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무상하겠잖아요. 금방 끝나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음도 얼마나 금방 빨리 달려가 버렸습니까? 돌아보니까 이렇게 늙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또 몸도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젊은 분들, 죄송한 젊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은과 금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재료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다니엘은 쇠와 진흙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34절이면 사람의 손이 다듬은 돌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힘을 빌려서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원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이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저 주는 거 믿음으로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세상 나라는 강자가 일어나면 여러분 나라를 빼앗습니다. 강한 사람이 일어나면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강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이기는 게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사상도 권세자들도 예수님이 세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와 싸워서 이긴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여러분 권세자들이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책이 거짓이고 성경책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여러분 프랑스의 성서공회 이 창고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권세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자들도 이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깁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상 세상 나라 신상은 보면 머리는 큽니다. 머리는 순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수록 미약합니다.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시작은 장대한 것 같아도 끝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 하나의 돌이 여러분 이 신상을 깨뜨렸지만 이 돌이 태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덮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장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미약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이 마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다 원수들이 여러분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제자 훈련할 때 보잘것없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천을 이루는 거예요. 만을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1950년 한국의 그 고아들 때문에 온 이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컨벤션 한국에 와서 설립을 하신 분인데 특이한 게 한국 고아들을 그 깡통을 이렇게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깡통을 가지고 한국 고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참 특이한 목사님인데 깡통을 보이면서 한국 고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한 보육원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셨고 한 보육원을 세웠는데 한 나라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았는데 보육원이 생긴 거예요. 그 시작은 미약했는데 장대케 해준 거예요. 몇 명고 애들 돌보고 또 선교사님들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그러면서 학교를 만든 게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의 연세대학 뭐 이화여자대 이런 대학이 막 나오잖아요.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그 한 집안의 며느리가 예수 믿고 온 집안을 핍박 가운데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기락선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시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만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도, 여러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 주었을 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준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경의를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최고의 권세자가, 최고의 여러분 그 강대국의 그 왕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 그 젊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정말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제가 2부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답을 찾은 분 있나요? 물었거든요. 계속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좀 먼저 읽고 안 왔겠나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읽은 분 없어요. 그냥 오신 것 같아. 제만 고민한 것 같아.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여러분 예물까지 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경의를 표할까?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축복받은 이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가 번민했던 그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했거든요. 번민으로 시작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번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답을 준 거예요. 답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높은 여러분 대통령의 암에 걸려서 여러분 도무지 의술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해 준다면 그분은 여러분 절을 할 것입니다. 바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해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모습이 여러분 뭐 교인이고 이거 정말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인가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답을 제공할 때 그들은 존경합니다. 그들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경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수준으로 맞이합니다. 왜?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이 그에게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존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특징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 대화를 하고 뭐 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임재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자,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는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방인들에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 뭐 다른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내려놓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어른이 되게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또 미래를 통찰하는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직장에 이분은 꼭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이분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되거든요. 이분은 꼭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죠?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회사에서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꼭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한 경의와 축복을 받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예물을,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축복을 받고 뭐 기분을 흥분하거나 기뻐서 느부갓네살 왕에 고맙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너무 묵상을 해보니까 땅의 끝에 권세를 주고 물질을 주었는 거기에 다니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초월합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이미 세상의 것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았거든요. 환상으로 보았거든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땅의 것에 여러분 주어도 그게 별로 이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보았거든요. 제가 죄송한데요, 아일랜드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주상 전리가 있습니다. 가보면 완전히 놀랍니다. 이거 뭐 굉장한 절벽의 세상적인 주상 전리인데, 그래 제가 그걸 보고 여기 왔는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 저 주전에 가서 그 주상 전리를 좀 보자 하는데, 여러분 이미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지리산의 그 계곡은 굉장한 거죠. 물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죠. 이걸 본 이상 뭐 여러분 뭐 스위스에 가서 뭐 알프스산 계곡 이건 여러분 그건 스케물입니다. 그 뭐 환경이 좋아. 우리나라 물이 굉장하거든. 이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 세계적인 걸 한번 보고 나니까 여러분 지방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준 거 뭐 지위, 예물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말이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반응한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한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다니엘이 요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야,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치를 정말 안 다니엘입니다. 정말 소중한 걸 안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는 다니엘이고, 자기 성공만에 도취되지 않는 다니엘이고, 잘 되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을 잊지 않았고, 오늘 내가 잘 된 것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을 안 다니엘입니다.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광을 얻게 됐거든요. 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만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내 노력만 아닙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다니엘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주의 종의 도움도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 우리 옆에 분들 오늘 죄송한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옆에 분들 한번 그래. 자, 이거 뜨겁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빼지르게 아직 그 몰라.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다 이거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깨달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노력하고 뭐 교회 목사님이 뭐 도와줬다고, 뭐 장로님들 뭐 도와주고 구역장이 뭐 도와줘, 이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니엘의 목적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을 등용하는 데서 다니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협력했기에 오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자기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만 크게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세상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성장하고 영광을 받았다면 나누어야 돼요. 같이 해준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교회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또 이게 온 거예요.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50주년 기념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교회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었고 개척할 때 도와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함께 영광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프로젝트로 선교지에 우리 온 성도들이 헌금해서, 부활주대 헌금해서 우리 희년에 오늘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교지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노력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동력자들을 등용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열정이 있어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돕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다면, 정말 함께 꿈을 꾸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 혼자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의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에베네셀 교회 윤인찬 목사님의 이 특별한 감사패를 그 감사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윤인찬 목사님이 2003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대다수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일꾼 부족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하고 한 3년이 되니까 모든 가정이 떠나고 딱 한 사람 나도의 할머니만 남은 거예요. 할머니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윤 목사님이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이 할머니만 떠나면 교회 접을 거다, 교회 안 할 거다 이래 생각하고 할머니 언제 떠나나 이래. 안 떠나요. 할머니가 안 떠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쪽 손에 중풍병이 있고 기도 어두워서 말씀도 잘 못 듣는데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이 기가 찹니다. 예. 그냥 오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날씨에도 교회에 출석을 하는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영혼 사랑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딱 부어주고 그때부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두 명씩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2009년 2월에는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당도 허락해 주셔서 확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날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 이제 순서가 있는데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버텨주신 그 나도의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목사님 먼저 말씀합니다. 나도의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오늘의 에베네셀 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걸을 힘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할머니의 그 기도가 저를 이렇게 세워주었고 에베네셀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주일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식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교회 8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부부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북돋워 주신 가장 복되고 귀하신 나도의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패 내용이에요.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120명이 부흥이 됐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소문난 감사 공동체로 그렇게 소문나 있는데, 이 나도의 할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교인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한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온누리 교회 세미나 갔는데 부목사님이 한옥 목사님 부목사일 때인데 강의를 맡았어요. 이분 워낙 탁월한 분이니까 부목사도 워낙 탁월하니까 강의를 하는데 강의 올라가기 전에 부목사님 많은 부목사님들 함께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분 강의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 올라가서 강의 은혜롭게 하다. 제가 이번 심야 기도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과시하고 그게 아니고 부목사님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최고 거짓말 많이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하는 게. 그래놓고 기도 안 한대. 그래서 듣는 사람도 아예 교인 아예 안 믿는데 그냥 인사로 한다. 여러분 이건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해석과 꿈을 받았잖아요. 그 믿어야 돼요. 저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집사님 이부 그대로 아멘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가정의 기도 그대로 믿어. 되겠나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대로 믿음대로 또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하고 구역장들 기도하고. 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뭐 기도 무슨 소용?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의 역사인, 저는 그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갈 때 목사님 돈도 없고 음료수도 못 사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지, 여러분. 예. 언제부터 그게 자꾸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그 기도의 능력,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일단 놀라운 거는 이삭이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이제 비록 속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아람 그 축복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아버지 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됩니까?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약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대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다음에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사람들 초청해서 기도 받으세요. 대박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